겨울의 마지막 주간이죠. 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잘 지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월을 더 힘차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눌까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게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읽도록 번역된, 읽기에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하는 것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4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시로로 가서 예언자를 만나 이스라엘의 왕이 내 아내라는 것.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아내는 아이야는 너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로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히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가 문에 아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명령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관에서 나라를 쪼개 너에게 줘. 그러나 너는 내 하게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남자 다 죽이기 쓰레기를 불로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이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6시간 아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시고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죄를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은 이스라엘을 다 죽자 아비 아멘.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굴까요?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클릭 전쟁이 벌어집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갈 수가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친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이 만약에 누군가의 콘서트가 어느 지역에서 열린다. 그러면 그의 인기에 따라 그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클릭을 하며 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번 표를 구하기 위해 클릭했는데 아니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없다 표가. 그래서 그 표를 누군가가 클릭을 해서 선물로 주는 것은 대단한 큰 선물이 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인기가 있을까라고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 위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한 그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위에서 한 설교다 해서 산상설교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놀랍게도 첫 시작한 5장 3절, 마지막 단락인 7장 21절을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질문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 경건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7장 21절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건 정답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를 복으로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혼,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마음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1차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압박을 받는 커다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다른 신약 성경에는 보통 거린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진행하는 구걸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되어버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욕이나 기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너무 낮아지고 위축되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좀 헛헛하고 허전해서 좀 마음이 왜 이래 좀 오늘 좀 이렇지,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어서 누가 내 영혼을 딱 붙잡아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순간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영적인 파산자요, 영적인 거린을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마음을, 내 삶을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업적이 대단히 많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궁핍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을 해볼까요? 이런 영적인 고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기본적으로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이
이 감각이 없이는 이런 마음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신 겁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늘나라가 합당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부들부들 떨 만큼 다른 모든 삶을 진행할 수 없을 만한 심각한 고통, 그런 깨달으려면 이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해 에베소서 2장 1절을 적용해 보면 또 놀라워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다가 보면 우리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도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허물 가려 죽을 인생을 구원하셔서, 기도 끝나고 나면 조용히 부릅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상태라고, 죽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 자연인들은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발생한 것이 죄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죽어 있는 자가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이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무엇을 우리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책망할까요?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도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교도소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의에 대하여. 뭐 이 정도 살면, 내 이 정도 연봉을 받고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러면 좀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고 잘 산 거 아니야? 의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거 뭐 살다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끝이지,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가 있을까, 막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그런 뜻에서 다시 정확하게 읽어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늘나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 그 성령이 열려지는 은혜의 나라, 우리 인생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려면 기본적으로 죄를 슬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죄를 슬퍼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대단히 아파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구나.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향해 참되게 정말 뿌리채 뽑고 회개하려고 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혹시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안내 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늙은 예언자를 통해 판결하십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판결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회개와 이 죄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 한번 쫙 보세요. 여로보암에게는 전혀 회개라고 하는 분위기나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왕인데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참 무서운 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당에 들어오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 같을 수 있겠다. 너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너무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가 속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폈던 바로 앞장의 내용 13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악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장차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날 요시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너희가 범했던 이 모든 죄와 이 제단과 이 제사장들을 모두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런데 그 사역을 담당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놀랍게도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징벌에 따라 사자에게 찢겨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긴장을 놓은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 사이에 살짝 거짓말을 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13장 내용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경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딱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글을 읽어가다가 그때 이런 말이 탁 나오면 바로 앞의 내용, 직전의 상황인과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의미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거나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때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이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아비야. 내가 너의 아비야. 아비야. 왜 이게 제가 기억하라냐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참 악하고 죄악을 범했던 이 불세출의 이 악인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 아비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병들었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발생을 한다. 그냥 감기, 몸살 이 정도 질병이 아니고 죽음에 이를 만한 심각한 중병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언약의 불충실에서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믿음을 똑바로 생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신앙의 대가라고 신명기 28장은 교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의 이 병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그때에 이게 힌트예요. 아비야의 본인이 아니라 13장, 12장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맥락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행이 제일 크게 지금 강물처럼 흘러가잖아요. 여로보암의 악행과 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단어 때문에. 그리고 그 질병이 치유되려면 죽음에 가까운 이 아들 아비야의 질병이 고쳐지려면 뭐하고 연결될까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의 신앙이 고쳐져서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들은 못 고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1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아들의 병에 어떤 조치를 취할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 내용은 단순히 의료보건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의 영적이고 그의 신앙적인 중심을 드러내는 행위로 우리는 지금부터 여로보암의 반응과 태도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여로보암이 반응합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에게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기를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예언자 아이야가 있다.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면 우리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야가 누군데? 그 아이야가 이전에 나에게, 여로보암 자신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여호와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해라. 변장. 이 변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는데 아내인데 아마 남장을 했을까? 어쨌든 변장을 하라. 그리고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을 기대해야 되니까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빵 10개, 과자, 꿀 한 병을 갖고 가도록 하라. 오늘 우리로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를 볼 때는 최고 값비싼 선물의 목록들일 가능성이 높지요. 어쨌든. 자, 지금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2절과 3절 아들 아비야의 이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내해주고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 이 말 안에는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쫙 들어있어요. 첫 번째, 실로는 북이스라엘의 영역인 그 북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 베델과 세겜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18장 1절에 여호와의 성막을 그곳에 세웠던 중요한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약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350년 정도 시간이 흘러 사무엘상을 보면 이 엉망진창의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음적으로 엉망이었을 때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들고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실로가 유야무야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하는 신앙의 중심지. 이게 좀 유치부 아이들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날의 교회당 같은 것이에요. 실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를 실로로 가서 그곳에 누구를 만나라?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라. 자, 아이야가 어디에 살고 있다? 실로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딱 아내에게 말한단 말은 여로보암은 아이야란 이 예언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정보를 파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지나간 것 같지 않은데 아이야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중앙정보부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야라는 사람의 동선과 이 아이야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까지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카메라나 휴대폰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 지금 그곳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 정도의 이야기라면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이 예언자 아이야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안타까운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왜 11장과 12장에서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 말했던 그 사람을 왕이 되고 나서 불러다가 왕궁에 딱 세워두고 참모로 세우지 않았을까? 다윗은 가까이에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그의 이런 죄악과 이런 어마어마한 악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각본을 취하기보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대체했습니다.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날짜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로보암의 죄는 우발적인 그냥 갑작스럽게 진행했던 정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듣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정책을 펼쳤다. 이 말은 아이야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했으며 가볍게 여겼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그랬을까? 자기가 이집트에 도망가 있을 때 불러낸 자가 백성들이거든. 백성들이 자기를 초대했고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눈에 보이는 왕으로 만들어준 자들이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옛날에 아이야가 했던 말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연히 드는 말일 수 있겠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들었던 말인데 우연찮게 들어맞은 경우의 수일 수 있겠네. 라고 여겼다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 백성들의 입맛을 위해 백성들의 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비 종교를 장려했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악행의 기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실로에 거주하는 예언자 아이야를 지금 떠올렸다. 이런 생각이 빠바박 들었다. 그때까지 여로보암은 뭐 했을까요? 주변의 모든 의료인들을 총동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을까요? 짐작하건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두 군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제단을 설치했으니까 그곳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설치했으니까 산당에서도 제사장들을 자기가 세웠던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을 다 소집해서 공문을 보내어서 내 아들 아비야를 살리기 위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온갖 제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다 해봤겠죠. 하지만 아들의 병이 전혀 호전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떠오른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회복되었다.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느냐? 세 가지 근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면, 진짜 그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불신과 악행을 회개하고자 했다면 아내를 보낼 게 아니라 누가 가야 되죠? 자기가 가야죠. 결정적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아내를 변장시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도중에 백성들이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에 그 모습이 부끄럽거나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장시켰겠죠. 특별히 아이야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라는 의도였다면 변장을 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준의 아이야 정도로 여로보암이 생각했다면 아들의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만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로 알아차릴 우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영적인 수준이 뭐냐? 꼭 초등학교 아이들 같죠. 변장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내 아내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아들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데 변장을 했다고 해서 내 아내를 못 알아볼 정도의 수준이면 내 아들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그걸 알아주는 거는 이건 미신이고 점쟁이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려서 그냥 하면 좋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아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죠. 게다가 마치 점쟁이에게 바치는 복채나 무당에게 주는 굿비용처럼 빵 10개, 과자, 꿀 한 병 대단한 선물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런 어떤 물리적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딱 기복적이고 물리적이며 점쟁이로 인식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까닭에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좀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영험한
신 정도로 여기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충분히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급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고 착각할 만한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행위,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과 비례해요. 왜? 옛날에 우리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여러분 동네에 제사장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분씩 있었을 거예요. 동네 시제를 지내거나 마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이 동지섣달 한겨울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면 이나 동네 물가에 가서 그 얼음을 깨고 자기가 목욕 재개하고 동네 제사를 준비하는 그 수구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그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지리산 올라가 보세요. 새벽이면 캄캄한 새벽 3시, 4시에 얼음을 깨고 목욕 재개하는 무당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진짜 그 귀신에 사로잡혔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과 비례해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감각과 감동만큼 결국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니까 아내를 변장시키고 선물 보따리 챙겨가지고 보낼 정도에서 알아볼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 여로보암은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종교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조국의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딱 여로보암 같겠다라는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만한 정도를 제공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인가? 딱 여로보암 수준의 신앙.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기상도다라는 느낌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은 30년 전 대학 다닐 때 청년 시절에 감동하며 들었던 설교의 내용의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서도 한국교회는 변함이 없다. 어쩌면 더 쇠퇴하고 더 시대적으로 쇠퇴해서 더 엉망진창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설교의 제목이나 설교의 내용이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끌어모아 놓고 집회한다 치고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전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논하고 하나님을 논할 수 있어요? 아무튼 4절과 5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의 지시를 그대로 아내가 이행을 했는데요. 실로의 아이야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탁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늙은 아이야 앞에선 이 아내의 변장, 그녀의 변장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변장한 것이 아이야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의 아내가 변정을 하고 찾아온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다 가르치셨어요. 이런 내용을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판단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딱 어울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장귀에 불과하고 잔머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집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악랄하며 말도 안 되게 유치찬란한 이 여로보암의 짓거리에도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영감님에게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기를,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설교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경건이자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윽고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 문에 뜨득뜨득 들어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6절부터 9절에서 늙은 예언자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먼저 판결합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 그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딱 들어서는 순간,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여로보암의 아내요 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변장을 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옳을까요? 소름이 쫙 돋아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구나. 뭐 이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이 아내도 이 여인도 믿음이 있는 여인일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네가 변장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므로 그녀가 품고 걸어왔을 그 기대를, 희망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7절, 돌아가라. 여로보암에게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네가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복귀시키고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편결을 그렇게 외치고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처럼 살면 그와 그의 집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유지되겠다고 했던 그 말을 이 여로보암은 거역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9절은 여로보암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 어떤 통치자들보다 더 악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다 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반부의 단락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사실이 또 하나 지난번에 나누었던 앞장의 내용처럼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그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 첫 인간에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에요.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13장에서 허망하게 죽었던 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을 더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왕이 되도록 안내했던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세요.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뭔가 소름이 돋으면서 되게 양심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도 뭐 일이 어려운 일이나 시련과 고난이 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고 막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확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이 영적 폐악함을 보세요. 예언자까지 떠올리는까지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왕이 되게 해줬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떠올렸는데 그 다음 반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들이 죽고 사는가라고 하는 점쟁이로 그 사람을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죄악과 영적인 우매함과 영적인 패역함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이 이어지는 본문의 후반부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또 언급됩니다. 이 내용을 계속 읽어가도 여로보암은 회개하는 장면이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늙은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10절과 11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개인 한 사람만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 종이나 자연이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여자가 없습니다. 그의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를 여인들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남자만 다 죽구나. 그 남자는 죽어도 싸. 이거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죽는단 말은 세대주가 죽는단 말이고 집안과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로는 모든 집안의 남자를 죽는데 멸절시킬 텐데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쉬운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쓰레기를 요즘 불태우면 큰일 나죠. 벌금 내잖아요.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 쓰레기를 히브리 원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면 부드럽게 번역하면 오물이고 직역하면 똥입니다. 사람이 길가나 집에 똥이나 오물이 있으면 이거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그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이 이스라엘 역사의 똥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말끔하게 제거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사람이 만약에 성 안에서 죽는다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성 밖 들판에서 죽는다면 그 시체를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을 것이고 치울 것이다 라고 이 말까지 덧붙여 줍니다. 여기에 이 문장이 종종 등장을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개가 시체를 뜯어먹는다.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는다. 이게 뭘까요? 율법은 신명기 28장 26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 불충실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징벌의 심판 중에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시체가 들짐승에게 또는 새의 먹이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그래도 죽을 때 하나님께 품에 안기겠다. 우리끼리 말로 천국 같다를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죽음이 평안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가장 명예롭고 복된 죽음은 죽고 나서 그의 남겨진 시체가 가족들의 묘지에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가족들의 묘에 같이 묻히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복된 삶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짐승에게 먹힌다. 짐승에게 먹혀버렸다 그 시체가 이거는 대단히 치욕스럽고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천국 못 갔다는 뜻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집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시체를 그렇게 짐승들이 먹는단 말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처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이죠. 여기 혹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또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18장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자식의 죄 때문에 그의 부모를 죽이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인간은 각자의 죄로 인해서만 죽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연좌죄를 가족들의 연좌죄를 금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째서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집안의 모든 사람들 종도 죽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남자들이 다 죽을까?
멸절을 당할까? 이런 내용을 좀 읽다가 보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웃음이 싹 나면서 이거 시간이 가는데 이거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원고에 적어 넣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딱 답을 떠올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폈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함부로 쉽게 실수 없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각자 인생의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요?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기뻐했을까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람을 불러들였다고 한다면 왕의 집에서 함께 부름받아 일하고 있는 그 신하들이나 종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어깨에 힘을 많이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교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악행을 시행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뜨릴 때 적극적으로 동조했겠지요. 홍보민이 되고 동조하고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 제사했을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로보암처럼 동일하게 언약의 불이행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던 각자의 죄로 이 사람들도 함께 죽는다. 다만 교육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인 옆에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죠?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3, 4대까지 이거는 연좌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나 세계관이 그만큼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이거는 자동 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모두 구원받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이 교육이 훨씬 더 접근에 가까워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꿈동이들 오늘 아침도 눈을 부비며 어쩌면 교회당에 나올 때 엄마랑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또 깨우냐고 왜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혹시 말썽을 피우다가 왔을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잘 온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엄마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교회를 가더라. 예배 드리러 가더라. 그걸 기억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로보암의 이 집안의 사람들의 멸절은 각자가 이 여로보암처럼 똑같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늙은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온 직접적인 이유였던 아들 아비야와 관련된 예언이 12절과 13절입니다. 아이야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걸음이 성문에 들었을 때 병들었던 그 아이가 그냥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아비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정성껏 묻어줄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그 아들만이 제대로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면 이 아들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로, 쉬운 말로. 그래놓고 덧붙이기를 그 아들만 왜 여호와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13절 끝에 붙여줍니다. 여기서 이 아이가 대충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얄라드, 얄라드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 아이 이런 뜻이에요. 이 얄라드란 단어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니엘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소년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랑 오늘 이 등장하는 아들이랑 같은 그룹에 속할 만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가 아니죠. 이게 어린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나 유치부 정도를 뛰어넘어 이 얄라드는 소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딱 몇 세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15세에서부터 한 20살 정도까지의 20살이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옛날에는 결혼 적령기가 20살 전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청소년에서 청년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하라 했지요. 이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 이게 my father 내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인데 이로 끝나는 것은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비. 야 이거는 아도나이 여호와의 끝 글자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게 놀랍느냐?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비야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여로보암은 상당히 경건했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타락했을까요? 이게 오늘 몇 차례 나왔습니다. 13장 26절 27절이 결정적으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성전을 방문하다 보면 나를 죽이겠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의 사람을 따를 수 있겠다. 이게 뭡니까?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할 때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 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입김에 이 박자를 맞춰줘야만 내가 왕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판단이 그의 경건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타가 됐겠지요. 이게 경건하게 출발했다가 차라리 그럼 이 사람 왕이 안 되었다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읽었던 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사탄이 성도를 괴롭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계속, 네가 이래도 교회 다닐래? 계속 고난과 시련은 전통적인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줍니다. 권력을 주고 지위를 주고 명예를 줍니다. 어떻게 더 빨리 부패해질까요? 부자가 훨씬 더 부패해집니다. 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부패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바빠지기 시작해요. 시장하기 바쁘고 유흥하기에 바쁘고 주어진 그 복이라고 말하는 복이라고까지 인정을 하면서 희한하게도 이 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있는 게 유익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제가 종종 그러지요. 혹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있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의지할 게 많아요. 냉장고 문도 커지고 늘 우리 집은 1년 내도록 23도, 24도에 맞춰져 있고 별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내 가치라고 생각해요. 내 정도를 이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은 기념품처럼 그렇게 유지되기 시작할 때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때가 묻거나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하는 겁니다. 종종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수입에, 내 생활에, 내 시간에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정해놓은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6시면 5시 반이면 5시면 내가 그 실에서든 신방을 갔을 때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 책상을 하나 마련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시간 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 모든 걸 정지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조한 웨슬레는 그랬다잖아요. 목사의 사회 시작할 때 첫 해 임금이 100만 원인데 그가 유명해지고 전 세계 부흥사가 되어서 20년이 지나 그의 수입이 20배로 불어났는데 20년이 지나고 사용했던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나머지 어디 있었을까요? 다 선교와 전도에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 스스로 고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모든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조조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은혜와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틀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오늘 여로보암이 무너지는 것은 그 왕좌에 앉아 자기를 왕으로 세우니까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흥미롭게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오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할 만큼 그는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무덤에 묻힐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웠다고 가르쳐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아비야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전례 오래된 전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던 탈무드 책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야가 아버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백성들을 막고 잡기 위해 보초를 국경에 세워놓았는데 아비야가 그 국경지대로 가가지고 보초들을 전부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집으로 놔두러 가.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놔두러 통과시켜줘. 이런 식의 일을 아비야가 했다. 그리고 절기 때는 자기도 왕자인데 절기를 지켜 예배하러 성전에 갔다. 라는 기록이 탈무드에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매우 과장적이고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는 수수께끼로 남겨두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중심과 삶을 살았겠다. 나이는 이제 15세에서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소년과 청년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충분히 공의롭게 판단할 만큼 그의 중심은 의로웠다. 이건 분명하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또 해볼까요? 아버지 죄악으로 왜 의로운 아들을 죽이실까?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운 이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까? 의문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리시는 심판의 목록은 너무 크고 끔찍할 만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야가 그 죽음을 면하고 살아있을 때 자기 눈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어가는 걸 다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 것에 길들여져가지고 종로로 타다 보니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100년 살고 불러가시는 것인지 20살 살고 데려가시는 것인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아들을 의로운 아들이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데려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어 의롭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보상으로서의 일찍 죽음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은 여로보암의 집안이 그냥 하나님이 헛소리 지나가는 말로 집안의 모든 남자 죽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멸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악행에 순응하는 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늙은 예언자 아이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왕을,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끝에 다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절시킬 것이고 곧 쉬운 성경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는 뭡니까? 정변, 구테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일어날 것이다. 이거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지금 오늘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 뜻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난다 라고 말한 것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되지 않고 확실하게 진행될 일이다 라는 것도 강조할 때 이와 같은 시간적인 오늘 지금 당장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성경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왕이 왕권을 몇 년 동안 유지하느냐? 22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1절의 단어를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왕이 된 지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길지 않아요. 근데 22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 이 말은 오늘 지금 당장 새로운 왕이 들어설 것이다 했던 이 말이 최소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예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20년이면 꽤 긴데? 그때 평균 수명에 따지면 훨씬 긴데? 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로보암이 왕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권력 흔적 지우기가 대대적으로 그 변혁을 추구하는 일들이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전 통치자의 혈육을 완전히 제거해서 재건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흔적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 사이비 종교 정책에 순응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물에 떠다니는, 물 위에 떠 있는 풀처럼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이죠.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나 히브리 성경은 그 강 건너편으로,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강 건너편으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흩으신다,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문맥상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강은 가나안 북쪽의 대륙의 경계를 이루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뒤따르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연달아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딱 200년하고 2, 3년 더 지나갑니다. 20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에 예언됐던 이 내용이 열왕기서는 똑같은 저자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역시 인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늙은 예언자 아이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아무런 제재나 간섭 없이 그냥 다 허용했고 죄짓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언약 백성의 왕과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집행하면서 보여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격려하도록 함이 마땅한 것이 신명기 17장 왕의 제도죠. 저는 이게 왕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집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죠? 부모가.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에 따라 직분자들이, 각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리더들이 결국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과 어떤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어떤 제도를 입안할 것인가 그 생각에 따라 사실은 나라의 안녕과 영적인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지 않고 경건을 장려하지 않을 때 나라 전체가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늙은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서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멸절당할 것이다. 병든 아들 아비야도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뒤에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다 보면 이 아들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변장까지 하고 찾아왔던 여로보암의 아내는 6절부터 16절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해요. 대꾸 한 줄이 없어요. 6절부터 16절은 전부 다 아히야의 말이고 아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16절 이후에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끼리 짐작을 해봅시다. 두 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그 믿음으로 들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괴롭겠지요. 엄청 괴롭고 저는 괴로움을 뛰어넘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제대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돌아갔을까? 아니면 앞도 못 보는 영감이 뭐 저렇게 짓거릴까? 헛소리 정도로 여기며 이 감히 나한테 감히 왕비한테 히히거리고 분내며 돌아갔을까? 어떻게 짐작이 됩니까? 주목할 사실이 17절 18절인데요. 그녀가 디르사로 돌아갔고 집안에 들었을 때 아이가 죽었다. 아비야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묻어주며 슬퍼했고 그 일은 아히야의 예언이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가슴이 덜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덜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히야의 예언은 늙은이의 짓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체하지 않고 빠짐없이 차근차근 실행될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자 증표가 확실하구나. 이 정도의 감각이 와야 되겠지요. 여로보암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디르사는 세겜 북동쪽 12km 지점에 위치하는데 훗날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 정변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바하사, 이 바하사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변에 의해 시므리에 의해서 쫓겨나고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왕위에서 내려와 오므리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 다음으로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구테타를 일으켰던 왕들의 중심 지역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자가 돌아간 디르사입니다. 다만 이 열왕기 상을 쭉 읽어 나가다가 12장 25절에서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세겜을, 두 번째는 분우엘을 이렇게 건설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디르사는 말이 안 나왔다가 오늘 여자가 디르사로 돌아갔다는 말로 봐서는 세 번째 행정 중심지로 이곳을 여로보암이 선택했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을 하나 인용하죠.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는다고 했어요. 반면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지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을 이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고 그 아내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에게 주저리 그 말을 다 했다면 늙은 예언자 아비야의 예언을 이 여로보암이 모두 전해 들었을까라고 했다면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땅히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도 꿇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언약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왜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까지 들어있으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해야 마땅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서에서 의로운 왕의 모범, 대명사로 인용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말년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진행했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전국에 7만 명의 백성이 병을 앓아 죽었어요. 그때 그의 눈을 떠여주고 심판을 진행하는 천사가 눈에 보일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백성은 양처럼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심판의 이 처벌을 나와 우리 집안에만 벌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백성들이 지금 망해서 이국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의 남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마지막 2절 19, 20절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여로보암이 회개했다는 진술이 없어요. 그는 왕으로서 전쟁을 치렀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이 책의 자료는 거짓이 아니라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책에서 실록에서 인용해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 다스렸다.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20절을 마지막 절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어떻게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신다고요? 이거 기억납니까? 오늘 설교 안에, 본문 안에. 누구를 세워서?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2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가. 오늘 본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몇 년째쯤 되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긴 하지만 22년 동안 다스렸다는 이 말 안에 최소한 오늘은 안 일어난 거죠. 정변이 안 일어난 거죠. 여로보암이 죽을 때, 즉 그때다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될 때까지 순적하게 그냥 그 집안은 왕권이 유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2가지 관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뻥치셨지? 왜 하나님은 그러면 바로 오늘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길게 여로보암이 다스리도록 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질문하세요. 수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한다며? 심판하신다며? 언제 재림하는데? 하나님 심판? 내 거짓말 했다. 봐. 내 입에 봐. 안 삐뚤어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심판받는데 다만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르거나 늦춰지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늦춰주신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그 말이 아내를 통해 전달됐다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해요? 회개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근데 거꾸로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걸 해석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아들 병이 있던 거 아이가? 어차피 우리 아들 아비야는 병드는 거 아이가? 그냥 이거는 그냥 죽은 거지 뭐. 오늘 역변이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지 뭐. 라고 해석했다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는 믿음이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곧바로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들 아비야가 죽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질병 때문이다라고 여겼다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불신앙한 결과가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영적인 패역함을 보이고 악한 죄성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제가 해석했던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말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여로보암이에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자기 왕권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떠오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야를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와 심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아내로부터 들었다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또 아이야의 예언대로 아들 아비야가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22년간 왕위를 지키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조건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아내는 그런 말을 안 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내는 영적인 돕는 배필이 아니지요. 보세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하고 울고 그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위해 그렇게 애썼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자기의 죄를 슬퍼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면도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여로보암의 일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 때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 건강한 경건의 요소를 교훈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야 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산상 설교의 내용을 다시 인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늘나라로 복으로 주시며 초대하신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슬퍼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자연적인 성정, 슬픈 일에 그냥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죄를 향하여 영적인 감각을 이 첫 번째와 이어질 때 죄에 대해서 감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문득문득 발견되는 죄성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속한 사회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둠을 깊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내용을 읽다 보면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박해가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온갖 말을 들을 때, 나쁜 말을 들을 때 복되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교훈을 얻는다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격려입니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편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확실히 불경건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것도 긴장함에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서 자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마주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요,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충실한 걸음을 힘쓰겠지요. 동시에 자기를 정결하게 가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속에 가득 머물도록 경건의 모양을 성실하게 지속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2월을 이렇게 닫고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3월도